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은 앞선 13장 전반부의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특징과 또 그 내용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3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선 31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후반부 32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양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질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서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에 깃들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와 돌봄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말씀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많은 내용들에 비례해서 아주 작은 가치일 수 있고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기에 그 조그마한 말씀 같은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심기워질 때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크고 풍성한 것이 될 수 있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내가 세상이 심기워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같이, 생명의 역사와 같이 내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온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본질은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다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하나님의 나라 특징들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날 수많은 부흥의 역사, 그 주체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믿는 무리들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도, 또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작은 공동체와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꿔놓을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실예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결국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로마를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 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도권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불과 11명에 불과했습니다. 12명을 부르셨고 그 중에 11명이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잘 돌보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믿는 자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숫자로 본다면 예수님 한 분이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몇몇 교회들이 결국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능력의 도구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과 같이 살아야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겨자씨와 같은 삶을 혹은 나에게 누룩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죠. 여기에서 그 밭에 심기워진 알곡과 가라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36절 중반부부터 보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좋은 씨를 무엇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씨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씨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세우신 곳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셔서 보낸 세상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또한 어떤 곳이기도 합니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악마가 끊임없이 자기 수하에 있는 악한 자의 자녀들을 심어서 세상 가운데 그들이 함께 공존하게 한다는 사실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나 개인의 것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악해진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마치 어둠이 빛에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 빛을 머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이 역사에 끊임없이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뒤에 나오는 44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44절에서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어떤 이가 무엇하였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발견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발견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가치,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위하여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발견한 자의 특징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어떤 삶을 삽니까?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다가 밭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산다고 말하고 있나요? 밭을 삽니다. 우리는 그 밭을 사는 목적을 보물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밭을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보물을 포함하여서 그 보물이 있는 그 모든 지경을, 그 가치를 들여서 산다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역시 보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땅에 속한 것들을 귀히 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와 함께 그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럼 보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산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면 천국 가서 정말 그곳에서만 경험하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관한 이 비유를 보면 앞서 가라지 비유에서도 밭은 무엇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보화가 심겨진 것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얻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세상을 마음에 품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려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가치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교훈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만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세상에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들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그 세상의 가치 안에서 발현되어지도록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가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밭을 샀던 어떤 이와 같이 그 보화만 캐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얻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또한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여러분, 고기를 잡아 올릴 때의 풍경을 우리는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고기를 잡아 올릴 때 쓰는 그물, 48절에 보면 그물이 가득 차면이라고 나오는 이 그물은 흔히 세네게라고 하는 그런 그물입니다. 그 크기가 길이만 보면 약 250에서 450m 되는 길이가 되고 폭이 약 2m 되는 아주 큰 그물입니다. 이 양쪽에는 한쪽에는 납 같은 무거운 것을 달아두고 한쪽에는 아주 물에 뜰 수 있는 부유물을 같이 달아두어서 이걸 쫙 하고 뿌리면 이 그물의 그 끝에 달려있는 무게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부유물이 뜨는 과정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넓은 지경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으는 것 같은 그런 넓은 큰 그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 올리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 들이고 나면 어부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선별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구분한다는 것. 이 갈릴리 해변에는요, 물고기 종류만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20여 가지 물고기 중에 무엇을 구분할까요? 또 어떻게 구분할까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놔주기도 했고 또 먹을 수 없는 물고기들이 종종 있었죠. 그럼 먹을 수 없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을까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런 물고기 종류가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그러면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분별을 가지고 먹는 것과 먹지 못한 것을 구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단지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모으는 것이다, 혹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만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구별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를 구분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특징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분별하심 안에서 그 거룩한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도 있겠으나 어떤 이들은 불아궁이에 들어가는 이들과 같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비유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과 같은 천국의 개념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본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의 세계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뒤에 나오는 새 것과 낡은 것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5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새 것과 낡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래로 끊임없이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예언적 말씀과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해석과 가치를 부연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었던 내용, 구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성서는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 혹은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예언적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교사들이 결국 해야 할 것은 이제 무엇이라는 걸까요? 낡은 것과 새 것 가운데 새 것을 내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낡은 것과 새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지켜왔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율법의 수여자 되시고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가,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야 할 것.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땅에서의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여기는 수많은 가치들이 혼돈한 채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세상은 가치 기준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인이고 무엇이 의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이런 가치 기준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고 나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가 세상에 잠식당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또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세상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